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기다리게 하시는 은혜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다니에, 예루살렘 근교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한 가족 안에 세 사람의 성격이 각각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책임감이 있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뭔가 구체적인 일이 필요한 것을 알아보는 실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 섬세한, 영적으로 민감한, 통찰력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사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족하고 친하게 지내신 것 같은데 사복음서에 나사로의 발언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것 보면 말이 별로 없는 그저 과묵한 그런 남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각자 사랑하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다 각자 다른 성격, 다른 삶의 형편과 처지에 있는데도 사랑으로 대해 주셨듯 여러분을 사랑으로 맞아 주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암울해 보여도 예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 한이 없는 사랑, 그 영원 불변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감히 다 헤아릴 수 없고, 때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훈계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자마다 채찍질 하시는도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훈계하시고 필요하면 채찍질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때로는 우리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탐스러운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가지는 더 엄하게 잔가지 치기를 하는 법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결코 즐겁거나 기쁘지 않지만 그 눈물과 연단의 계절이 지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삶에 때로는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던 곳에 급히 사람이 찾아와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서둘러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사복음서를 다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의 기간 동안 유월절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3번 내지는 4번 보내신 것으로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유월절 명절을 지내실 때마다 예루살렘 성벽에서 한 1.5마일 떨어져 있는 이 교회 외곽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 아마 마르다 마리아네 집에서 민박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예수님과 얼마나 각별히 친한 관계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전가를 받으면 당연히 주님께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베다니로 찾아오실 것을 모두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베다니로 달려오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도록 살려 죽었을 것이요, 또 병들어 죽어가는 그 오라버니 곁에서 마음 조여가면서 주님의 도착하시기를 기다려왔던 그 자매들의 초조함, 그러다가 마지막 나사로가 숨을 거둘 때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서 비통함 가운데 애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내다가 장사를 해야 하는데
나사로를 메고 나가는 그 장례 행렬, 그걸 따라가는 가족들과 친지들의 슬픔, 그리고 나사로를 이 바위 굴에 판 무덤에 안장하고 매장하고 돌아와서 빈집으로 돌아온 이 가족들이, 자매들이 허탈함과 슬픔 가운데 눈물 흘리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막아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식적인 사랑의 표현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다 얘기합니다. 얼마나 뜻밖의 반응입니까? 사람이 병들어 죽어간다고 하는데 달려가서 분명 기도해 주시면 살려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바로 나사로네 집으로 달려가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셔서가 아니라 저들을 진정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달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인 정을 따른다면 바로 달려가셔서 그 가족들이 슬픔을, 이 고통을 경험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즉시라도 달려가서 저들이 경험하고 있던 그 안타까움, 고통, 그 슬픔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도록 도와주려는 그 마음을 절제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도록 그냥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환난과 고통이 주는 신앙의 유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덕목이 반드시 이 환난과 고통을 통과해야만 얻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시험이 없다면 믿음이 진짜인 줄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이 홍수물이 밀려오면 이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집인지 반석 위에 세운 집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할 일이 없다면 우리의 인내가 뿌리 내릴 기회도 없습니다.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난 성품,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 모난 부분 다듬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도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의 그 순종이 온전해지셨다,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느니라. 평생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셨는데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핏방울이 떨어지듯 그렇게 괴로워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이 나를 비켜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리이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이 온전해지신 것입니다. 겨울에 눈보라와 한여름의 무더위와 때약빛을 견뎌야 가을에 열매를 결실할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환난을 거치면서 내 자신을 의지하던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내 마음먹은 대로 다 풀리고 성공할 때는, 요즘 시편은 잘 나갈 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내가 최고인 줄 아는데 기대치 않았던 문제를 만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조해하던 잎사귀들이 다 떨어지면 그 잎사귀로 향하던 이 모든 자양분과 에너지가 이 열매에게 집중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된 것이 아닌데도 그 잎사귀들이 떨어지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열매를 맺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잎사귀가 떨어지라고.
순금을 얻으려면 이 광석을 풀무불에 넣어야 정금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환난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나사로가 건강했을 때에는 급히 예수님을 찾는 일이 없었지만 죽음이 문턱에 다가오니까 급하게 예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쓰나미의 큰 파도에 집이 그냥 다 밀려가듯 환난과 고통이라는 이 파도가 우리를 번쩍 들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도록 옮겨놓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에 보니까요, 노아가 이제 비가 다 멈추고 홍수물이 좀 가라앉는 것 같으니까 창을 열고 비둘기를 한 마리 보냈습니다. 비둘기가 자기 발 붙일 곳이 없으니까 노아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홍수물이 다 마르고 산천수목이 드러난 세상이 되었을 때는 날아가 버리지만 세상에 발 붙일 곳이 없으니까 방주로 노아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편안할 땐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도 환난과 어려움을, 고통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통을 당하여 세상에도 발붙일 곳이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저들을 반겨 맞아주시는 예수님의 품을 경험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는 비둘기가 노아의 품에 돌아왔듯 발붙일 곳이 없어야 주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참 어리석고 미련해서 등 따숩고 배부른데 성공하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 겸손히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니까요, 사망의 골짜기에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듯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분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할 때 하나님은 3인칭 단수형 그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Lord, you are with me. 2인칭입니다. 그분이 아니라 주님 당신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주님을 그렇게 진하게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고통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주님을 찾게 하고 그 환난과 어려움 중에 그냥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것 같은 상황에서 눈을 들어보면 그 환난과 고통 중에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어떤 모습은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는데 오직 환난과 고통 속에서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셨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것을 살아가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기까지는 몰랐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강한 산성,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장인 되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온 나라를, 특수부대를 다 동원하여 쫓아다니는데 그걸 피해 다니다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한 번은 동굴 속에 깊이 들어가 숨어 있는데 사울이 거기를 쑥 들어와서, 아마 굴 입구에서 군인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 굴 안쪽 깊숙한 곳에 다윗이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 죽을 뻔한 위험한 이런 때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더 이상 자기 나라엔 숨을 곳이 없어서, 고향 사람들도 자기 친족들도 더 이상 보호해 줄 수가 없어서 원수 나라 블레셋에 망명을 가지 않습니까? 원수 나라에 망명을 가는데 왕은 받아주는데 주변에 있는 장군들이 후한을 없애려면 저 사람을 지금 죽여 없애야 합니다. 내가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었구나. 그때부터 실성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고 문을 손으로 벅벅 긁고, 왕이 보기에 야, 저 사람 정신 나갔다, 저런 사람 우리나라에 위험이 될 일도 없고, 야, 내 왕궁에 무슨 저런 미친 사람 하나 더 쫓아내라, 쫓아내라. 간신히 그 구사일생 살아났는데,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왕궁에서 간신히 탈출 아닌 탈출을 한 다음에 지은 시편 34편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함이 항상 내 입술에 있으며 그가 나를 모든 위험에서 건져 주셨도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셨도다. 장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 나라를 이잡듯이 뒤지고 원수 나라에 정치망명 갔다가 거기서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강한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심지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왕궁을 버리고 유대 광야에 나가서 밤을 새워 자야 했는데, 천천히 나를 둘러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니. 이 고백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자기가 죽을 고비를, 그런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신 것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삶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떤 절박한 필요가 있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런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실하심을 친히 경험하는 이런 교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연단의 교실, 광야 학교입니다. 양식이 떨어지는 광야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움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마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마시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인생의 참된 만족은 눈앞에 보이는 것,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이 주시는 영혼의 만족만이 우리를 참된 만족을 주시는 것으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을 찾게 하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부분은 우리가 환난 중에서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환난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과 충성, 그 희생이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옥합의 기름을 예수님께 부어드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장사 지낼 것을 미리 준비하게 된 것은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을 경험한 후였습니다.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목자로 생활하면서 애굽 왕궁에서 프린스 오브 이집트,
이집트의 왕자로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정치, 경제, 과학, 이 경영 여러 가지를 다 배워서 왕자다운 위풍당당함이 있을 땐 사용하지 아니하시다가 그 왕자의 모든 이 위풍당당함 다 버리고 촌 구석에, 광야 한 구석에 목자의 겸손한 모습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애굽의 황제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민족을 해방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15년 16년 그렇게 지내고 그 다음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3년 4년의 세월을 지난 다음에 그렇게 20년의 연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여 7년 동안 흉년이 왔을 때 이집트 국민만 먹여 살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백성들도 다 먹여 살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아버지 야곱 가문의 70명의 이 모든 자손들을 다 살리게 하셔서 그 야곱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계보를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려는 일꾼마다 먼저 환난과 고통의 이 교실에서, 광야 학교에서 철저하게 부수시고 다듬으신 후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런 고통과 슬픔을 경험했는데 저들이 당한 고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되었습니다.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사로가 죽었는데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에게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을 너희들 때문에 이게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유는 너희가 믿어야 한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 되심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리아와 마르다만 아니라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급한 전가를 보냈는데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위해 기다리시고 나사로가 죽는 것을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가셔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고통과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약한 인생 어리석어서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환난 중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의 영광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성품의 어떤 부분은 우리가 오직 환난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고통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어떤 헌신과 충성이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연기시키십니다. 기다리게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 오랜 세월 기도해 왔지만 아직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아직도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간절함이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방황하는 자녀들 또는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가장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인내가 부족했던 것도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벌써 5년, 10년, 20년이 되어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면 분명 상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도 오랫동안 기다려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주님께서 나사로를 결국에는 분명 살려주셨지만 저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기도 응답을 지연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경우에는 정말 주님을 찾고 구하면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하십니다.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경우라면 그 기도 제목이 식어지게 하시고 다른 것을 찾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계속 어떻게 보면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열정이, 간절함이, 그 믿음이 계속 이건 하나님께 구하고 받아야 한다는 이런 믿음이 식지 않습니다. 계속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도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이 생겼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는 그 은혜의 자리, 주님과 막힌 것 없이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그 자리에 머물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막 새벽 기도에 나오고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한 2주 만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뭐 1주, 2주 만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되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런 분들 한 달 지나가 보면 약효가 떨어집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느냐는 뜻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또 행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거 아니라 내 삶에 정말 내 마음에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간절한 소원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게 하시고 또 이 간절함과 믿음이 계속 식지 않게 하시는데도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그 기도로 인하여 주님을 더 찾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과 교통하는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 어떤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은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기도하며 영적인 교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참된 기도는 한마디도 헛되게 떨어지지 않는다. 참된 기도는 한마디도 헛되이 버려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면 반드시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응답을 허락하셨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그 응답 박스를 지금 천사가 주님이 가라 그러면 배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타이밍이 아니어서 기다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에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Though it tarries, wait for it, for it shall surely come.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하는 그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때로는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부분을 그 환난 통해서 깨닫게 되고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 헌신이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키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타이밍에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달려오지 아니하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마음속에 섭섭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모셨는데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간다고 이 긴급한 전가를 보냈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다니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나? 우리 가정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가?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시나? 이게 마리아와 마르다만의 생각이겠습니까? 혹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혹 그런 의문이나
주님을 향해 그런 의심이 가끔 떠오르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지 아니하시나? 뭐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두시나? 여러분 혹 그렇게 생각이 드는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에게 무관심하시나?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나? 그게 아니라 그 가정에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보시며 멀리서 영적으로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나사로가 잠들었다. 잠들었으면 이제 곧 좀 푹 쉬고 나면 일어나겠네. 그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 가자. 예수님이 지금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급한 전가를 알린 이 메신저가 돌아갔을 때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께 알렸냐? 알렸어. 그러면 예수님 오셨냐? 곧 뒤따라 오시겠죠. 창문 열어놓고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그러다가 나사로가 마지막 숨을 내쉬 명하고 가족들은 통곡을 하고 동네 사람들이, 장정들이 와서 상여에 얹어 안장하러, 매장하러 장례 행렬이 나가고 슬픈 마음으로 따라가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주님은 다 지켜보신 것입니다. 베다니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상황을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제자들에게 베다니로 가자, 나사로네 집으로 가자 찾아가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 생각에는 너무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너무 늦게 오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선하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왔더니 예수님 마중 나간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망이 섞인, 여러분 잘 읽어보면 원망이 섞인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나흘 늦게 오셨네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을 터인데 왜 안 오셨어요? 왜 빨리 안 오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빨리 와달라고 했는데 예수님 왜 빨리 안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상상을 뛰어넘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하는 것에나 생각하는 곳에 항상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단순히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주셔서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심을,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인생에 다시는 죽음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4일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냥 병든 자를 고쳐주신 그런 기적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냥 병든 자 고쳐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서 나흘이 되어 벌써 무덤에 찾아가자고 하니까 벌써 나흘이 되어 악취가 난다고, 시체가 부패하는 냄새가 난다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내 주심으로 부활과 생명 되심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또 모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이 생각도 해보지 못하였다 하였느니라. No eye has seen, no ear has heard, no mind has ever conceived what the Lord has prepared for those who love Him.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떤 사람도 한 번도 상상도 못 해본 놀라운 일을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통과 환난이 와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